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구약의 옛 언약 계명에는 옛사람에게 구약 성경에는 헛맹세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구약에는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너희에게 이르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도 말고 왜 하지 말냐? 하나님 하늘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왜? 하나님의 발등성 땅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땅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맹세는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네 머리로도 말라. 우리들에게 개인에게 있는 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힘고 우리 것인 줄 알았더니 희게 나고 검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희게 검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치는 것은 다 악으로 죄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맹사라는 그 단어가 301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맹세라는 용례를 따라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에게 맹세를 하는 맹세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맹세라는 그 말뜻에는 서원, 서약, 언약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맹세, 서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서원하시고 맹세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할 때는 서원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서원기도가 뭐예요? 예,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원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거래가 있어요. 거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나에게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100만 원 11조 드려야 되는데 한 20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래, 하나님과 신과의 거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서원기도다, 서원을 했다 그렇게. 근데 그것이 꼭 누구와가 연결되면 자기라는 육신의 욕망과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 되고 맹세가 되어져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것을 할 때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욕심, 탐심, 악으로 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냐면 아예 맹세 같은 건 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구약에는 맹세에 대한 율법이 있었단 말이죠. 자, 민수기 30장 2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맹세를 하였거든 마음을 제어하기로 요렇게 쳐서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했단 말이죠. 그렇게 서원하였거든 파하지 말라.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명기 23장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거 갚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된대요? 죄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신명기 6장 13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가 뭐냐? 요렇게 하겠습니다는 서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섬기는데 그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거 여호와 이름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땐 우리들에게 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지키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렇게 적용을 시켜도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탈도 많아요. 자기 이해 타산을 인하여서
자기 형편 처지에 따라서 하는 말들이 다 입장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기분 나쁘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비방을 해서 자기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비방을 하게 되면 인격의 모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땅에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하고 지키지 못할 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고 책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화있을 준저 소경된 인도자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그러면 성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싹 빼고 뭐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다 금으로 바치겠니다 그렇게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고 성경을 가진 자예요. 그럼 맹세는 구약 성경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근데 여호와 이름을 하면 여호와 이름이 욕됨을 인하여서 죄가 되어지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싹 빼고 뭐로 하래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별일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 이름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뭐로요? 금으로 맹세하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지만 그거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크냐 금이 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도 보세요. 우맹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면 성전 하나님이 크냐? 그렇게 얘기하고 성전에 대해 맹세하면 별일 없겠지만 자기네가 금으로 하나님 앞에 낸다라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금으로 드렸던 것은 인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끝나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맹세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가봐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그랬습니다.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9절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야.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 크냐? 그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20절 다 합시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니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에루살렘도 하고 내 머리도 하지 말라. 다 그건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니까 우리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거 피지 말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뺀 맹세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걸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니까 누구의 이름을 싹 뺐어요? 여호와 이름을 빼고 성전으로 맹세케 하고 그건 괜찮다고 얘기죠. 그러나 금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누구래요? 소경이고 우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길과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 있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감히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 너희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지가 별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인생들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들을 뿐이고 그렇군요 예 할 뿐이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너네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맹세나 약속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실 일이지 인간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소관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는데 또 한 번 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늘 해요.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는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가 맹세를 해서 당신의 맹세가 실질적인 서원이고 약속이 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4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거 맹세했다는 거죠. 서원했다 그 얘기죠. 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그래서 자손 준다 해서 자손 받았고 가나안 땅 후손에게 준다 해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나니 맹세는 저희의 다투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그냥 확정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었다 그 일하죠. 다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내시고 그 일을 어떻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서원하시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지킬 것을 맹세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맹세를 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한 건 욕심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선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욕심 탐심으로 나오는 맹세는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맹세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셔서 동일한 영을 가지고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맹세와 하나님이 하신 서원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하셨대 그냥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안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맹세하시고 어떻게 서원을 했느냐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좀 많아서 조금 이렇게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 옛사람에게 멸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는 너네들 맹세했어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민수기 30장 2절에도 또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해놨거든 꼭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원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네들이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요 마태복음 5장 34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언약에는 맹세한 것은 지켜라 그 얘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는 예수님이 왜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도무지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네들의 머리로도 또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 이제 그 가다가 어디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되어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창세기 28장 이따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땅,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늘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드시 내가 이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더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릴 것이고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원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고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안 할 거예요, 성전도 안 짓고 11조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서원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래인 거죠.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거저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데려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다신채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죠.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꼭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했을 줄 알고 있어요. 뭐 자식을, 아니 지가 가지 뭐 자식까지 소원을 해서 주행기를 가니 안 가니, 그리고 그렇게 그리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원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곱이 소원을 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을 박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다. 근데 사실은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 지었다는 얘기 없어요. 11조 드렸다는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도 없고, 하여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 그렇다고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서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서원 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3절서부터 36절을 통하여서 서원은 구약에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이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걸으면서 맹세를 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소원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신과 거래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멘 아멘을 하고, 그 소원 여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소원하는 사람들 간증대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다 소원을 해서요, 그 소원 기도함으로 말며, 또 그건 이제 안 되니까 또 묶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또 그 소원을 풀어준다고 야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서원한 죄만 또 빼놔야 돼? 네? 서원한 죄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세상죄 다 가져갔다는데 거기다 또 못 뺄 거야? 서원죄 빼놓고 붙잡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당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요. 자, 그럼 마셔. 다시 36절 한 절 더 보고 갈게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머리는 우리 것도 아니네요. 우리 염색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눈 나빠진다면서. 근데도 어김없이 흰머리가 나오잖아요. 아유, 예수 이름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도 처음엔 제가 몰라가지고 그 책을 사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뭐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책 많이 썼어요. 여기 영성적으로 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맨날 검해질지어다 검해질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책이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이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캐션 마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리 하나조차도 흰머리 나는 것조차도 검게 하는 것들도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불행도 우리에게 오는 행복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분깃이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어려움도 좋은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생명을 낳는 것으로 결과로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보다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맹세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16절서부터 22절 16절서부터 22절 한번 해봐요. 마태복음 23장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사람들은 맹세할 때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맹세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어졌다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작은 것은 또 귀하게 여기고 맹세하는 것 중에 큰 것은 또 우습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자, 24절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23장 다시 보세요. 11조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더라? 23장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이네요. 자,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합시다. 했어요. 제가 막 정신이 없었는가 보네요. 14절. 자, 23장 24절 쳐보세요. 23장 24.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되는 너네들이 삼키다. 하루 살리는 약한 것은 그냥 걸러내고 약되는 큰 거는 삼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화이슬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부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속에는 무엇이 있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챙기고 이익이 되지 않을 만한 것은 관심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성전에다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뭐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금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은 다 누구의 몫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성전 안에서 있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네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의 일을 하고 분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았고 또 오늘날과 같이 이 교회를 또 성막을 운영했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3절 그것이 무엇이냐? 23절 보세요. 23. 화이슬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냐면요. 박하 회양 근처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채소과에 속하다,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에 속한 거죠. 채소에 속한 그런 식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도요 철저하게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의 그리고 인 그리고 신은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그 얘기예요. 이는 뭐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제사함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은 뭐예요? 사랑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 행위를 향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뭘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 인, 신, 복음을 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의 언약한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요 인간의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가 유대인들이었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의 행위만 붙잡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그들이 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금으로 맹세한 것은 그들이 뭘 좋아했다는 거예요? 금을 좋아했다. 우리도 좋아하긴 하지만 금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나가면서 탐욕 방탕으로 그들은 가득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래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 거룩함을 향해서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거룩해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와진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죄를 지면 뭐예요? 내 속에서 괴롭단 말이죠. 내 속에서 짜증이 내고 나라는 존재가 요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가슴을 치는 아픔이 괴로움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없다? 정말 그 예수 있는 사람인가 난 모르겠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고 숨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가는데 어찌 우리에게서 회개가 안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아픔이 있고 근데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고 있다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와서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안을 쳐다보니까 탐욕이 가득하더라, 욕심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 땅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했다면 백성들이야 뭐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걸 통해서 뭘 말해? 맹세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서원이란 사람들이 우리가 서원해서 우리가 지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조금 많이 벗어났죠. 연초만 되면 올해 내가 이제 성경 1독은 죽어도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도 창세기는 여러분이 읽어가고 출애기 레위기 같은 데 가면 정말 읽기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원을 한두 번 해봤어야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뭐 어쩌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못 지켜내더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한번 보자고. 하나님 내신 맹세. 창세기 22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당신을 향해서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사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줄 그랬어요. 아들 준다 그러더니 아들 줬다는 거죠. 당신이 스스로 맹세해서 누구를요? 독자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믿음 없었잖아요. 무슨 아들을 줘요? 100세가 됐다니까요. 사라가 90이 됐다니까요.
내년 이맘때 있어요. 웃었다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주님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다.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 했대요?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주셔서 그 자식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호와께서 또 이삭이네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더니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흉년 젖은가 세상으로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 어디 간대요? 세상 내려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 내려가지 마. 애굽 내려가지 마. 세상 내려가. 자, 3절. 이 땅에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건 누구 해준 거야? 이삭에게서도 동일한 맹세를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해서 주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맹세했으니까 그거 맹세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뭐 해줘요? 60만 명이라는 자손을 주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에서. 그렇죠? 땅 준다 그러더니 어떻게 땅 주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째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려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 하를 말 32장이니까 뭐 만든 거예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화가 나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고 있어요. 어찌해서 애굽에서 끈전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향해서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주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맹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르시길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맹세를 해놓으시고 나서는 그거 맹세 지키셔야지 하나님이시면. 아니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자손 준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준다 그랬던 거 어떻게 아니 스스로 맹세를 하시고 맹세를 안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복이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 있기를 원하고 임마누엘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그럼 주님은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서 내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자, 3절 4절.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이 스스로 자손 준다? 가나안 땅 준다?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진다. 아브라함은 실력이 없었던 자들, 자식 주니까 그때서야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또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받쳐 그래도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또 자손 나온다 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니까 이삭은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냈다 갖다 바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신명기 4장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제 언약을 확인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뭐 하니? 열조에게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네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 맹세가 서언으로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가 언약하시고 여호와가 맹세하셔서 출애굽하게 되어준 거고 가나안 땅도 광야에서도 그렇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맹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시편 105편 7절서부터 10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 그는 그 언약 그랬습니다. 그럼 맹세인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맹세하셨다.
그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는데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 주시는 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민수기 우리 31장 30장을 통해서 맹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했고 서원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맹세고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서원과 맹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 한 얘기는 너네들은 맹세 못 지켜. 그건 누가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 그러는데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땅을 향하여서 머리력을 향해서 한타롭다 하지 못하는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언약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 약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죠. 자손 준다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 준다 이루어졌고 사무엘상에 가서 치리하고 다스린다 왕권 주실 것 다윗 왕 주실 것 이렇게 모든 약속이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느냐? 그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고 바라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언약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8절 봅시다. 전에 계명이 연약해서 옛 언약, 구약에 있었던 율법하에 있었던 그 언약은 연약해서 우리에게 무익한 우리 살려주지 못해. 또 정령 죽으리 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붙잡아 오잖아요. 그렇죠? 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해요.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온전케 못해요. 죄인으로 찍어버린단 말이죠. 이에 더 좋은 사명이 생기니 율법을 지나서 누가요? 새 언약 복음이 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20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길을 연 것은 당신 스스로가 뭐예요? 맹세를 했다 그 얘기죠. 1절 저희는 일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어졌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 얘기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맹세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인데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질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언약으로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해. 제사장들은 인간으로 제사를 늘 죽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있었다 그 얘기죠. 자 4절 예수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은 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있도다 그 얘기예요. 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도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는 저가 단번에 한 번의 속죄를 가지고 이루셨기 때문이다. 8절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서왔지만 율법 후에 이제 복음으로 맹세의 말씀은 당신이 스스로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통해서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맹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킬 것을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림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약의 보증은 누구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7장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오셨도다. 언약 맹세의 종결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졌다.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맹세자고 그것을 완성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37절 보세요. 5장 37절. 너희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지나는 것을 악으로 쫓아.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예.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하늘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이를 쓰면 다 누구와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지만 맹세할 필요 없다. 못 지킨다 그 얘기죠. 그럼 너네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너희의 말은 그냥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옳다 옳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악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깰 때 예라고 할 것이면 예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맹세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십계명 누가 지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십계명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줬지만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지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 아멘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고, 예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맹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조금 들까나 말까나 자신은 없지만 들어야 되나 그래 요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아니되옵니다. 그거는 주님이 지키실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면 아멘 할 수 있지만 복음이 아니라면 아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아니 성경 보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 저 남편은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남을 향해서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향해서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이즉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를 짓지 말라, 정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 이루셔서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룬 자가 되어져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네. 아멘이야 뭐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나가서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해마다 그 삶이 여러분에게 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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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매달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집사 때 그렇게 생활했어요. 맨날 가서 기도하고 지키겠나이다 해보겠나이다 하겠나이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힘도 주고 능력도 주기 위해서 다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여지없이 그 다음 날이면 빵꾸가 나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불호를 짓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다음 날이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지켜내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한다고 여러분 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거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뭐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리고 그거 갖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울면서 애고 가고 막 그랬는지. 예.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보면 신랑도 못 사랑하겠는데 열받는데 예?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뭐 그건 날 한다고 그러고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조차도 못하겠어요. 기도조차도. 예. 마음의 소원은 아는데 근데 그 다음 날이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면
하나님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기도해. 더 기도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도 그 다음날이 무너지더라고요. 성경을 뭐 30장을 나중에 안 되니까 15장이, 나중엔 5장도 못 지키게. 재미가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못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15절 어디에서 우리가 예해야 할까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는데, 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을 때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에 가기를 경영하였다. 연번금이야. 이렇게 경영할 때에 뭐예요? 맞아요? 예.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서 예예하고 아니하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자,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18절 보세요. 18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예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했던 모든 서원들은 하나님이 지킬 것이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당신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주고 땅 준다고 했던 거 그림자인 거죠. 그죠? 예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고 이 미쁘심 안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하나님이 소원한 소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쁘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예요? 한 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만이 뭐예요? 예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던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맹세하시고 선한 것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고 구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아멘 이게 아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지나가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모든 언약들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맹세, 서원 그거 다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맹세를 이루어내시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맹세는 그러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부활로서 다 이루어지고 맹세도 부활로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뭘 인친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더니 내가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맹세는 하나님이 하실 맹세지 우리가 할 맹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맹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맹세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